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그러므로 겨자씨 누룩 비유입니다. 그러므로 겨자씨 누룩 비유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비장애인 교회, 일반 교회에 가게 되면 어떤 느낌을 받냐면 소외된 듯한 느낌을 받아요. 그죠? 시각장애인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비장애인들, 정한인들의 많이 모인 교회에 가게 되면 우리가 소외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시각장애인들이 거의 90%예요. 그죠? 많죠.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또 비장애인이 소외되는 듯한 느낌을 가질 수 있어요. 이런 거예요. 우리 같은 교회에서는 시각장애인도 봉사하고 헌신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고 또 비장애인들도 굳이 내가 보이니까 내가 다 할게 이게 아니라 좀 부족하지만 좀 더디지만 일로 와봐, 일로 와서 설거지 좀 해, 일로 와서 파 좀 깎어, 파 좀 해, 일로 와서 이것 좀 닦어 이렇게 시켜도 굳이 왜 시각장애인 장애인을 학대하느냐, 일을 시키냐 이럴 필요 없죠. 그죠? 왜? 교회 안에서 이것은 장애나 비장애를 물론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교회여야 되기 때문에 교회 안에 이런 관계의 호복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서 과연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좀 고민들 좀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다가 정말 우리 비장애인들 소중한 자원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그죠? 이 소중한 자원들이 아이고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나 그냥 다른 교회 가버릴래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돼요? 진지사님 가만히 계셔야 돼요, 이럴 때는요. 농담입니다. 그렇죠. 교회는 그렇게 함께 세워져 가는 곳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함께 정말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서 정말 내가 여기 이 교회를 나의 교회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교회를 믿고 세워가겠다는 사명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안식일에 꼬부라진 여인을 고쳐주심으로써 안식일 논쟁에 또 다시 참전하고 계십니다. 이런 일들이 매우 많았죠. 그런데 실제 회당에서 공개적으로 가르치시는 이런 말씀은 오늘 이 부분이 마지막 사건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안식일 논쟁에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꼭 주지시키고 싶었던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안식에 대한 참된 의미를 찾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수요 예배에서는 몇 차례에 걸쳐서 제가 안식일의 본질에 대해서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안식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짚고 오늘 사건과 비유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출애굽기와 신명기를 보게 되면 거기서 안식일의 제정, 목적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하셨습니다. 무엇을 기억하기 위해서요?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신명기에서는 좀 달라집니다. 종되었던 애굽에서 구원하신 구속의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무엇을 기억하기 위해서요? 구속의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안식일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는 창조주이신 그리고 구속자 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안식에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안식일은 유대인들 그리고 우리에게는 단지 무엇을 하지 않는 날로 기억되고 있냐면 일을 하지 않는 날이다로만 지켜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가장 안식일에 중요한 것이 그들에게는 우리에게는 지금 무엇으로 여겨지고 있다고요? 일을 하느냐 마느냐. 지금은 이런 말을 잘 사용하지 않지만 저희 할머니는 일요일을 공일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토요일을 반갱일이라고 불렀어요. 반갱일. 예, 익숙하시죠? 당신은 토요일에 반일만 일했거든요. 반만 일했기 때문에 반공휴일이다 그래서 반공일. 그런데 반공일을 반갱일이라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물론 지금은 어떻습니까? 주 5일째로 토요일마저도 갱일인 거예요. 갱일. 공일. 공친날? 네, 빈날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을 왜 죄악시 하도록 하셨을까? 왜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을 이렇게 못하도록 막으셨을까? 안식일과 주일은 정확하게 말하자면 다른 의미를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선 오늘만큼은 안식일과 주일을 같은 개념으로 두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자, 우선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저주일까요? 그래서 80이 넘도록 일을 해야 되고 70이 넘도록 우리 어르신들은 그렇게 일을 하고 사셔야 될까요? 경로당 안마 다니고 뭐 이렇게 하는 것. 이거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런 건가요? 아니죠. 그런데 그래서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고 하신 건가라는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일이 무엇이가니?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그들을 축복하시면서 온 만물을 다스리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뭐예요? 일을 주신 겁니다. 일을 시킨 거예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을 그곳에 두시면서 그것을 경작하고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뭐예요? 다스리라. 뭐 한 거예요? 일을 주신 거예요. 일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자, 그렇다면 일 자체가 저주인가 아닌가? 저주가 아닌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 에덴 동산은 가장 최고의 환경, 모든 것이 완벽하게 주어진 곳이 에덴 동산, 낙원이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경작하라고 하셨어요. 경작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굳이 경작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굳이 경작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 경작이라는 것은 그것을 살피고 보호하고 보살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일을 주신 것은 그들을 축복하시어서 하나님의 일을 사람에게 위임하신 것, 맡기신 영광스러움인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창조물을 다스리게 하셨다고요. 통치하게 하셨다고요. 이게 누가 하는 일이었어요? 원래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을 사람에게 위임하신 거죠. 영광이죠. 그러나 일이라는 것이 저주가 된 사건이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은 그때 모든 것이 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땅은 항상 인간에게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은 후에는 사람은 땀을 흘려야만 양식을 구할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죄가 가중되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 땅은 이제는 땀을 흘려도 결실을 주지 않기까지 되었습니다. 사람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땅이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다시 안식일 제정으로 돌아가서 처음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제정하셨을 때 실제로는 일을 하지 말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단지 안식일에 창조주 하나님, 구속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안에 안식을 누리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에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자기의 먹을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양식을 구하러 나간 자들이 있더라. 나무하는 사람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매우 화를 내면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여 정한 것이 이제는 너희들은 안식일에는 너희 장막 밖으로는 나오지도 말라라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안식을 주어도 사람은 안식을 누리지 못하더라.
그러므로 강제적으로 안식하도록 했더니 그제야 안식하니라. 할렐루야. 주님도 안식일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성막에서 일을 하는 것을 안식을 범하였다고 하지 않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렇습니다. 안식일은 일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창조하신, 나를 구속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 안에 그를 기억하고 그로 기뻐하며 누리는 안식의 중심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안에서 기뻐하며 오늘 하루를 안식 가운데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안식일에 대한 기본 개념을 가지고 오늘 이 사건을 뜯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18해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인이 있는 것을 주님께서 보셨습니다. 여기 앓으며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는 연약하다라는 단어예요. 이미 연약할 대로 연약해진 상태. 허리가 꼬부라졌는데 그 기간이 몇 년이라고요? 18해, 18년 18해. 이 된 겁니다. 그렇다는 말은 이미 그 꼬부라진 것은 굳어지고 고착화되어서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불능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여인이 이렇게 된 것을 왜 꼬부라졌대요? 귀신 들렸다고요. 귀신 들려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부정한 자. 주님은 여인에게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따라서 합시다.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이때 이 상황을 보던 회당장이 나서서 일할 날이 안식일을 제외하고 엿새나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라고 분을 내서 말합니다. 이 회당장은 그냥 가르치는 입장에서 이날에 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안한 것이 아닙니다. 분내었다고요. 화를 냈다고요. 그렇게 화를 내며 말을 하는 겁니다. 왜 수많은 날들이 있는데 굳이 오늘 안식일에 이 일을 하느냐라는 말이.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 그럴 만하지 않나라는 생각 드시지 않으세요? 저만 드는 겁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든단 말이에요. 왜요? 그렇죠. 안식일 하루 말고 안식일을 제외하고 다른 엿새가 있잖아요. 그 다른 날, 그날에 고쳐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왜 굳이 오늘 안식일이어야만 하는가라는 생각이요. 그런 생각은 안 드세요? 게다가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이 이렇게 꼬부라진 것이 몇 년이나 됐어요? 18해. 18해가 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루 이틀 더 그렇게 꼬부라져 있어도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보세요. 지금 아주 이런 거죠. 제가 중도에 실명하고 나서 대학병원을 갔는데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와서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고 약을 받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지나니까
선생님이 의사 선생님이 이제는 내년에 이맘때 오세요라고 1년 있다가 오라는 거예요. 야, 그때 제 마음이 어땠냐면 나를 포기한 건가라는 생각 들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으세요? 예. 지금 여러분들 병원 안과에 가면 왜 오셨어요? 그러지 않나요? 예. 그래도 눈 좀 관리 좀 해볼까? 어떻게 좀 좋은 방법이 없을까? 아니에요. 그냥 관리 받으시면 내년에 오세요. 뭐 이런 얘기. 어차피 신령하게 되었으니 해줄 게 없다라는 말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꼭 굳이 오늘이어야 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급한 게 없는 거죠. 이 여인 또한 어떻습니까? 지금 숨이 헐떡헐떡 넘어가는 순간도 아니죠. 아니, 저도 굳이 이 날이 아니더라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해봤단 말이에요. 이런 겁니다. 주일에 갑자기 주일 예배,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유영준 목사가 올라와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주일 설교를. 담임 목사님 어디 가셨어요? 우리 김현정 집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 가셨어요? 예. 갑자기 급한 신방이 생겨가지고요. 제주도로 가셨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세요? 정말 급한 신방이 계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되세요? 왜 굳이 하고 많은 다른 날들도 많은데 주일에 주일 예배를 빼먹고 신방을 가시느냐? 그것도 어디를 가셨대요? 제주도로. 아이고, 가슴이 뛰네요. 가고 싶다, 제주도. 자, 그렇습니다. 신방으로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냥 놀러 가신 것 아닐까라는 생각 들죠. 신방 가시려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숱한 날들이 많은데 굳이 왜 오늘이어야 하는가? 회당장의 마음이 이해되지 않나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 마십시오. 저는 그런 식으로 신방 갈 수는 없는 사람입니다. 왜요? 우리 집에는 회장장 대신 사모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결코 왜 굳이 이 날이야? 예. 자,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좀 볼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볼게요. 15절에서 17절 말씀 봉독해 주세요. 15절에서 17절 말씀.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이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자, 반대하는 사람은 어떻게 됐대요? 부끄러워했대요. 그리고 온 무리는 어떻게 했대요? 기뻐했답니다. 안식일 규례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 랍비들은 세밀한 규정들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집 근처 몇 미터까지는 걸어도 된다. 이 말은 몇 미터 이상은 가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얼마의 무게까지는 들어도 된다. 하지만 그 이상은 들면 안 된다. 탈무드에 보게 되면 가축에게 짐을 지우는 것은 안 된다. 그러나 끌어내어 풀을 먹이는 것은 된다라고 돼 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요. 안식일에는 샤바트 엘리베이터라고 해가지고 엘리베이터의 모든 버튼들이 다 눌러져 있대요. 20층이면 20층, 19층 다 내려 1층까지 내려올 때까지 문이 다 열려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것까지도 무엇으로 보는 거예요? 일한다라고 생각. 우습지 않습니까? 주님은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너희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어 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가축을 풀어내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가축을 끌어내어라고 말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건요. 일부러 예수님께서 이 단어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풀어내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앞에 여인에게 내 병에서 놓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병에서 놓였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것도 병에서 놓였다라고 말해야 돼요? 나았다라고 말해야 돼요?
나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일부러 병에서 놓였다라고 단어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놓였다라는 단어와 풀어내어라는 단어는 같은 원형에서 나온 단어예요.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그 의도를 가지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제가 다시 그 뉘앙스를 살려서 말씀드려 볼게요. 내가 안식일에 귀신에게 잡혀 있는 여인을 풀어주어 자유하게 해주었다. 너희는 심지어 너희 가축을 풀어주어 자유롭게 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인 거예요. 풀어주어 자유하게. 그리고 16절 말씀에 보면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느냐. 지금 매임, 풀림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말씀. 지금 이걸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너희는 너희의 소유된 짐승들이 안식일에 묶여 물을 마시지 못하는 것을 그냥 두지 않고 풀어주어 자유케 한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딸은 인 거예요. 18년간이나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여인은 인 겁니다. 그럼에도 굳이 왜 오늘 이어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여전히 드십니까? 무슨 의도냐면 안식일에 대해 회당장은 지금 일에 매여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그 구속하심을 기억하고 그 안에서 참된 자유를 회복하고 누리는 날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회당장의 책임지는 다시요. 지금 이 회당을 책임지는 회당장은 그 본질을 안식일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일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만 매여서 분내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율법은 그릇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율법은 그릇이다. 그릇이라는 것은 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릇은 무엇 때문에 중요해져요? 그릇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을 채우느냐에 있는 겁니다. 그릇만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물론 여러분 그 그릇이 고려청자나 이조백자라면 좀 다르겠지만 지금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릇이 준비됐다면 그 안에 내용을 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율법으로 그릇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그 안에 무엇을 넣을 거니? 내용으로 무엇을 담을 거니? 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 안에 생명을 담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너는 과연 무엇으로 채우겠느냐?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릇 더러워진다고 그 안에 내용물을 넣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떴어도 뭐 없으면 못 먹어요? 예, 곱부 없으면 못 먹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릇은 그만큼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릇 자체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안에 내용물을 담기 때문에 그 내용물로 인해서 그릇이 가치 있게 되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요, 형식이 감싸고 있을 때 그 안에 신앙의 내용으로 채워야 됩니다. 형식으로 감싸고 있을 때 그 안에 내용을, 신앙의 내용을 채우라고요. 마치 그릇을 형식이라고 할 때 경기는 형식, 그 규칙 안에서 해야 되는 거죠. 시합을 할 때
규칙 안에서 하는 거예요. 금 밟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 아이들이 많이 죽어갔어요. 왜요? 오재미 피구하다가 금 밟고 공 맞아 많이들 죽어갔단 말이에요. 수도 없이 죽었어요. 그게 규칙이라는 겁니다. 그걸 영어로 유식하게 아웃됐다 그러죠. 교회 안에서 찬양대, 교사, 리더, 임원, 청소도 하기도 하고 주방, 봉사하기도 하고 안내, 수많은 봉사의 거리들이 있습니다. 그 봉사의 자리에서 여러 부분에서 봉사할 때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봉사할 때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열심을 내며 내가 더 많이 할 거야, 내가 더 많이 봉사할 거야 라는 것은 좋습니다. 누가 더 열심인가로 셈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의견이 차이가 나서 서로 싸울 때도 다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싸우면 안 됩니다. 삐질 수 있습니다.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아웃되면 안 됩니다. 뭐라고요? 아웃되면 안 돼요. 그게 교회 안에서 경기의 규칙입니다. 누가 더 먼저 달리느냐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아웃돼서는 안 됩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죠. 아웃되지 맙시다. 그래요. 느리게 달려가도 돼요. 그러나 결코 아웃되지 마십시오. 지금 해당장은 규칙에 대한 열심, 형식을 지키고자 하는 그릇에 대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경기장을 가꾸고 잔디밭에서 잡초를 뽑기만 하고 선을 긋고 하는 일에만 열심을 내다가 정작 경기에는 참여하지 못하는 종으로서 머물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으로서가 아닌 아들로서 경기에 참여하여 경기 안에서 점수를 내는 자들, 그 아들 되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일이 17절 말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반대하는 자들이 부끄러워했다. 주님의 이 말씀에 부끄러워했다라는 것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온 무리, 모든 사람들이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여기 온 무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이 일에 기뻐하더라라는 겁니다. 기뻐하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평생을, 아니 조상 때부터 이 형식에 매여 살아온 자들이라고요. 마치 18해 동안 허리가 구부라져서 더 이상 이미 고착되어서 다시는 펼 수 없게 된 그 여인처럼 이미 율법이라는 형식에 매여 그 굴레에서 도저히 풀어날 수 없는, 다른 생각을 할 수 없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그들은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익숙합니다. 그것이 맞다고 생각된다고요. 그들은 이 형식에 매여 사는 것이 편한 사람들이에요. 이미 그렇게 허리 구부리고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 온 무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하더라. 의외의 반응이에요. 그러므로 이 의문에 대한 답으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겨자씨와 누룩 비유인 거예요.
요 보고 갈게요. 오늘 본 말씀 18절에서 21절까지 봉독했어요. 18절에서 21절까지.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두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겨자씨와 누룩 비유입니다. 이것을 단지 이 비유만 떼어서 따로 떼어서 보게 되면 천국은 마치 겨자씨 같아서 씨앗 중에서 가장 작지만 자라면 아주 크게 자라서 커다란 나무가 되는 것 같이 거기에 공중의 새가 깃들이는구나, 마치 천국과 같이라고 생각하고 끝나게 돼요. 누룩 또한 그렇습니다. 천국은 누룩이 반죽을 누룩으로 모두 변화시키는 것 같아서 그렇게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구나 하고 끝나게 돼요. 그런 것 같죠? 그렇게 끝나버리면 안 돼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일까요? 네, 겨자씨 아니에요. 그 앞에 뭐가 있어요? 그러므로 겨자씨 누룩 비유. 따라서 합시다. 그러므로 겨자씨 누룩 비유예요. 그러므로 겨자씨 누룩. 그냥 겨자씨 누룩 비유가 아니라 그러므로 겨자씨 누룩 비유인 겁니다. 이 말은 이 비유를 이해할 때 앞에 사건을 가지고 와서 이 비유를 이해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 비유는 우리의 상식이나 예수님의 시선을 따라 보면 안 됩니다. 회당장의 시각으로 봐야 제대로 이해되는 비유인 거예요. 주님이 18해 동안 귀신에 잡혀서 꼬부라진 여인에게 자유를 주셔서 안식일에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온 무리는 그것을 보며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주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회당장과 그의 생각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자, 지금부터 우리는 각각 회당장이 되고 그 생각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이 비유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요? 우리 또한 그럴 만도 하지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런 마음 있기 때문인 거죠. 저만 그랬다고요? 알았어요. 그래도 회당장의 시선으로 이 비유를 보십시오. 우선 본문은 겨자씨가 씨앗 중에 가장 작은 씨앗이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다른 복음서에들은 꼭 겨자씨가 다른 씨앗 중에 가장 작은 씨앗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그 작음을 가져오고 있지 않아요. 그럼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우선 겨자씨가 무엇인지 어떤 나무인지 알아야 됩니다. 제가 여러 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겨자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겨자씨는 나무라고 보기에는 나무라고 인정할 수 없는 풀에 가까운 식물이에요. 크기가 크게 자라봤자 2m가 되지 않는 그런 일종의 잡초와 같은 나무라고 하기에는 모자란 풀과 같은 식물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냇가에 나가보면 쌀이풀이라고 해서 허리춤이나 어깨춤까지 자라는 풍성한 풀 같은 거 있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 아마 비슷할 겁니다. 게다가 얘는요, 잡초와 같아서 쓰잘데기가 없는 풀이에요. 쌀이나무라고 하면 묶어가지고 쌀이 빗자루 만들면 쓸데가 있죠. 근데 이 겨자씨는 풀은 나무는 정말로 쓸데가 없는 그런 풀이에요. 잡초라고 합니다.
성지순례들 가면 갈릴리 호수를 싹 거닐면서 이곳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신 그곳이구나 하면서 막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는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주변에 잡초처럼 여기저기에 자라고 있는 겨자나무를 그것이 겨자나무예요 라고 말하면 크게 실망한대요. 아니 이게 정말 겨자나무 맞아요? 아니 여기에 공중의 새들이 어떻게 깃들일 수 있어요? 모기라면 모를까 날파리라면 모를까? 그렇게 다시 묻는다예요.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드시는데 어떤 사람이 자신의 채소밭에 겨자씨 하나를 심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어디다 심었다고요? 채소밭에요. 채소밭에는 무엇을 심어야 돼요? 채소를요. 겨자는 채소로 기를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채소밭에 심었더니 그런데 그 쓸데없는 잡초가 무한하게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서 수많은 공중의 새들이 거기서 깃들인대요. 그렇게 되면 그 채소밭은 어떻게 될까요? 망하는 겁니다. 공중의 새들이 거기 머물고 거기서 똥 싸고 밑에 있는 채소는 어떻게 돼요? 우리 교회 앞에도 큰 나무가 있었어요. 그 나무 밑에다가 주차하면요. 집에 갈 때 되면 새똥이 얼마나 많은지 닦이지도 않아요. 굳어지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지금 예수님은 정말 그렇게 될 수 없는 상황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적어도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나무라고 한다면 생각해야 되는 것이 유대인들은 꽃장 자라서 굳게 자라서 크게 자라는 레바논의 백향목 정도는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공중의 새들이 깃들인다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일반적인 유대인들은 이 백향목을 생각한다고요. 볼까요?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 17장. 예전에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17장 22절에서 23절 말씀. 17장 22절에서 23절 말씀 봉독 좀 해주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고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아멘. 이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이 공중에 새가 깃들인다라는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유대인들이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은 바로 에스겔서 17장의 이 말씀인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백향목의 높은 꼭대기, 얘가 아주 꽃장 크게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높은 꼭대기에 연한 가지, 그 가지를 꺾어서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 심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백향목으로 크게 자라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인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에요. 지금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백향목이 아니라 겨자씨예요. 예수님이 비유를 주실 때는 이 말씀으로 이렇게 백향목을 가져와 말씀을 하셔야만 맞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백향목을 겨자씨로 바꾸어 버리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 이젠 정말로 여러분들은 회당장이 되십시오. 그 시각으로 이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회당장의 생각에는 채소밭에는 겨자씨를 심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심겨져서도 안 된다. 자랄 수도 없다. 그리고 그 겨자씨는 결코 크게 자라서 나무가 될 수 없다. 그게 회당장의 생각입니다. 자, 이게 상식인 겁니다. 그리고 이 시각은 우리도 함께 공유하는 생각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겨자씨 비유인 겁니다. 그러므로 겨자씨 비유. 앞의 사건으로 이 비유를 적용해 볼까요? 오늘은 안식일입니다. 나는 그곳의 회당장입니다.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안식일이 되면 랍비가 나서서 누군가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날은 마침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해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젊은 예수라 하는 선생이 와서 하나님의 율법을 강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기 회당 바깥을 봤더니 그 동네에서 유명한 귀신 들린, 귀신에 사로잡혀 허리가 꼬부라진 여자가 회당을 기웃기웃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가 어딘데 귀신 들린 여인이, 부정한 여자가 들어오려고 하느냐? 저거 내쫓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말씀을 강해하시던 예수님께서, 예수 선생이 그 여자를 보더니 귀신을 쫓고 그 허리를 고쳐주시는 겁니다. 이런 무도한 일을 봤나? 아멘이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을 했어. 여기가 내 나와발인데 여기에서 감히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다니 화가 난 겁니다. 버럭 분노하며 왜 하필 수많은 날들이 있는데 굳이 이 날이어야 합니까? 라고 따져들고 있는 겁니다. 무슨 의미인지 보이십니까? 회당장의 시선으로는 여인은 마치 채소밭에 심겨진 겨자씨 한 알이에요. 있어서는 안 되는. 여기 채소밭에는 정말 필요 없는 잡초와 같은 쓰잘데기 없는 씨앗인 겁니다. 그래서 뽑아버리고 싶었어요. 뽑아버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리고 정말로 이쁘고 쓸데있는 채소들만 길러 놓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거기다가 겨자씨 하나를 심겠다라고 하십니다. 그 겨자씨가 마치 큰 백향목과 같이 자라서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인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 이것을 천국의 의외성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천국의 의외성. 그래도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되십니까? 그래서 주시는 것이 그러므로 누룩비유인 거예요. 누룩비유 볼까요? 천국을 무엇으로 비교할까? 그래, 하나님의 나라는 여자가 가루 섬 아래 갔다 너 전부 부풀게 한, 모두 다 부풀게 한 누룩과 같은 곳이다. 그러면 그 가루는 모두가 무엇이 된 거예요? 누룩이 된 겁니다.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 누룩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누룩은 뭐예요? 빵을 부풀게 하는 효모, 이스트인 거예요. 밀가루를 물에 개어서 기름을 칠하고 프라이팬에 기름을 치고 그 밀가루를 싹 뿌려가지고 구우면 뭐가 돼요? 빵이 안 되죠. 그건 부침개예요. 예, 부침개가 돼요. 예, 부풀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다 이스트를 넣고 구우면 어떻게 돼요? 부푼 맛있는 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와서 먹는 그 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누룩을 부정하다라고 여겼습니다. 평소에는 누룩으로 만든 부푼 맛있는 빵을 구워 먹더라도 정결한 예식을 지켜야 하는 절기가 되면 성전에도 집에도 절대 누룩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금도 유대 절기 때는 누룩을 제거해주는 청소 대행 업체가 있대요. 재밌죠? 누룩을 제거해 주러 다니는, 마치 우리나라에서 바퀴벌레 없애주고 개미 없애주고 이런 청소 업체가 있는 것처럼 누룩은 부정함입니다. 그런데 여자가 가루 서말을 전부 누룩으로 부풀게 했습니다. 결코 하나님께 바칠 수 없는 덩이가 된 거예요. 가루 서말은 150명분의 먹을거리가 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 이 부푼 누룩으로 만든 빵은 150명이 먹을 수는 있지만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바쳐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이 가루 서말을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라고 말씀하신, 깜짝 놀랄 일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회당장의 시각으로 보자고요. 저 18해 동안이나
귀신에 사로잡힌 여자는 마치 누룩과 같은 자다. 결코 이 회당으로는 들어와서는 안 된다. 들어올 수 없는 부정한 자이다라는 말씀. 이해되세요? 성전과 회당에서 제거되어야 하는 대상. 결코 하나님 나라에 걸맞지 않은 부정한 여자.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이 누룩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보기에는 누룩과 같아서 부정하다고 생각되느냐? 그러나 그 누룩으로 부풀게 한 가루 서말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거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런 자들이 가득 차 있는 곳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의외성이라고요. 천국에 가면 세 가지로 놀란다고 합니다. 첫째는 천국에 결코 오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저런 사람이 왔네? 둘째는 꼭 와야 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니 유 목사님 어디 가셨어요? 아니 송 목사님 여기 조 목사님은 계신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천국에 바로 내가 있다는 겁니다. 왜 놀라지 않으세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게 아무렇지도 않으신가요? 당연한 건가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천국에 가 있어야 돼요? 내가 무슨 의로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사실 18해 동안 귀신에 붙잡혀 억눌려 조금도 꼬부라진 허리를 펴지 못하는 그런 자 아니었습니까? 나는 부정해서 결코 스스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자 아니었습니까? 나는 나 스스로를 점검하지 않고 남에 대해서만 비판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내 시각으로만 판단하는 자 아니었냐고요. 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생각과 다른 곳입니다.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곳이라고요. 우리가 볼 때 아무 가치 없고 쓸데없어 보이는 그것으로 인해 수많은 공중의 새가 깃들여 쉴 수 있게 하는 그곳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부정하여서 결코 하나님께 바쳐지지 못할 것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나라를 충만히 채우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천국의 뭐라고요? 의외성. 그리고 바로 우리가 한 알의 겨자씨, 부정한 누룩인 겁니다. 우리의 생각은 지난주 설교에서 본 바와 같이 성전에서 학살당하여 죽은 갈릴리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며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들은 죽어 마땅한 자들이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죽은 18사람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그들의 죄악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은 거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밖에 없었잖아요. 오늘 회당장처럼 그리고 그와 같은 생각을 공유하는 주님을 반대하는 자들처럼 말입니다. 굳이 왜 이 날이어야 하는가? 거룩한 이 날에 왜 굳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해야 되느냐? 거룩한 척하며 정결한 척하며 의로운 척하며 외식하고 있는 우리들인 겁니다. 그리고는 그로 인해 부끄러움을 당할 자들인 겁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한 시간 한 시간이 끔찍하고 죽음과 같은 나날을 보내는 이 아브라함의 딸된 여인에게는 관심이 없더라.
도리어 제거하고 싶어 하더라. 못 들어오게 하고 싶더라. 그런데 그가 바로 나였음을, 그 여인이 바로 나였음을, 하나님 나라의 의회성으로 인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천국 백성 되었음을 잊지 마십시오. 나는 정죄하는 자, 판단하는 자가 아닌 정죄받아야 할 자, 판단받는 자, 그 자리에 있는 주님의 긍휼하심과 그 은혜가 필요한 자임을 고백하시는 자들 되길 바랍니다. 이 여인으로 인해 온 무리가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오늘 임한 이 은혜에 우리가 함께 기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혹시라도 회당장의 시각으로 지금 내가 보고 있지 않는지, 누군가를 그렇게 배제시키고 싶어 하고 있지 않는지, 틀어지고 깨어진 관계를 결코 회복하려고 하고 있지 않는지, 아무렇지도 않은 자인 양 살아가는 자 아닌지 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부디 하나님 나라의 자녀된 자로 그 백성 사무심에 감사하며 감동하며 그로 인한 수혜자 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함께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